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창세기 19장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의 마지막 부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 멸망 이후에 롯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 말씀을 볼 때에 주로 아브라함이 이제 중심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이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자손 8명이, 8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다 갔어요. 근데 하란에 이르러서 아버지 못 가요. 아들이 죽었어요. 하란 죽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 못 가고 누구만 가요? 아브라함과 롯과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 이 세 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 명이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 갈 때는 세 명만 갔다고 보는 거예요. 세 명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시작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시작되는데 사실 계속적으로 사레 이야기 나오고 롯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롯이 아마 그 땅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결혼을 했나 봐요. 그다음에 오늘 롯의 아내 이야기도 나오고 그 두 딸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사람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한 가족 공동체, 한 가문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나아가는 한 가족, 팀, 어떤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혼자 절대 못 살죠. 인간은 혼자 살면 죽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나를 봐도 내가 입고 있는 옷만 봐도 내가 있는 이 공간만 봐도 나 아닌 다른 존재,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있게끔 수많은 손길과 그들의 노력과 땀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죠. 이 옷,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사회적 존재다.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사람인.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펴보면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살기 전에 왜? 사람이 사람과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도 이 땅을 보면 사람과 사람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성경을 봐도 사람이 사람과 사는 게 두렵고 공포스럽고 위협을 느끼고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됐지? 사람이 사람과 사는데 사람이 동물과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지? 사람이 가족들이랑 사는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을 펼쳐보면 왜 이렇게 됐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상한 게 낀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이상한 게 낀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미혹하여 거짓말이 들어온 거예요. 관계가 다 망가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성경을 퍼보니까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코람데오, 할락, 타민. 잊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완전이에요. 흠이 없는 삶. 타민. 그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삶의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할례를 하는 흠이 없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흠을 내는 날마다 자신의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자신을 직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울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밖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봐요. 누군가가 말해주는 나로 살 수밖에 없어요. 눈이 밖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을 못 봐요. 우리가 우리 안을 보려면 우리 위와 장을 뭘로 느낀다고요? 느낌, 기분으로 이 감기, 느낄감, 기운기. 뭘 느끼는 거예요? 어떤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감기란 뒷목이 서늘하고 서양은 바이러스 세균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다른 눈으로 본 거죠. 사실은 뭐예요? 느끼는 거예요. 어떤 걸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느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나에게 액션을 취하시는가? 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기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생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하나님을 볼 때만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력으로 나를 볼 때만 내가 나를 온전케 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 마귀가 이 하나님을 다 왜곡해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공중곳에 잡은 자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고 본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것을 담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포지션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인간, 동물 정확하게 구분점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생육번성 충만 똑같지만 다섯째 날의 동물과 여섯째 날의 인간의 차이는 생육번성 충만 똑같지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인간이 동물과 선명하게 다른 지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생기를 경험하는 독특한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인 거예요. 절대 천사 숭배하면 안 돼요. 카톨릭이 큰일 납니다. 천사 숭배하면 안 돼요. 사람보다 밑에예요. 동물보다는 조금 낫고.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사이 그 어디예요? 그 부리는 영이라고요. 천사. 그리고 사탄 마귀가 어디예요? 동물과 대자연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도. 근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열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사탄이 원래 인간의 이 정복, 지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나와가지고 뭐 감옥의 개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인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혀를 낼렐레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에 미혹돼가지고 순식간에 위치가 바뀐 거죠. 사탄이 위로 올라오고 인간이 그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동물 중에 좀 뛰어난 존재야. 인간의 포지션, 인간의 정체성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맥락에 인간의 포지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바로 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그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죄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요. 영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럽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따가 그 얘기 좀 할 텐데, 자,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9절,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두겠다. 우리 발 아래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순식간에, 영적인 세계에서 순식간에 이 자리를 다시 잡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의 제자리. 사람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인간, 동물, 대자연, 사탄 마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강력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세계관 전쟁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 새벽에 예배를 시작하겠다. 혼돈, 질서가 깨진 상태죠. 이게 다시 질서를 탁 잡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함이 사람이 사람다움이라는 거예요. 주와 동행함으로 흠없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인류의 역사에 뭐가 나옵니까? 이 자리를 뒤집는 거예요. 이 자리가 뒤집고 꼬이고 혼돈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사람인가? 이게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소돔 고모라를 보면서 불편한 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이 어떤 우리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결핍이 있다, 모자라다, 넘어진다, 자빠진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게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불편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한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사람 사는 삶인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엿보면서 뭘 봅니까? 이 비밀손 이야기에 의인이 있냐 없냐, 의인이 있냐 없냐. 의인 없다. 의인이 있다. 자, 아브라함은 당연히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은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없다, 없다. 6번 얘기하다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가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계속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은 뭐냐? 그 창세기 15장에 답이 나와요. 창세기를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입는 그 사건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다움이 뭡니까? 이 의의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씨가 없다는 말이에요. 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씨를 심으시는 거예요. 어떤 씨? 믿음으로 의롭게 되듯이 믿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학교 갔더니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 요즘은 더 많아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막 말씀을 찾아보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뭘 보고 알아요? 삶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방향은 잡았지만 걸어가는 여정에 보니까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말씀을 되새김질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또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어디로 가? 애국으로 가잖아. 하나님 또 그 방향을 틀어줬어요. 계속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말씀을 안 보는 인간들도 이건 뭐 맹신이라고 그래. 맹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이 비극인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뭐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 악이 뭡니까? 들여다봤더니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아, 이게 짐승이지 이게 사람이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동성애를 가장 말해요. 동성애.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동성애는 아주 그냥 작은 거예요. 그냥 표피적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에스겔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말을 합니다. 이거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뭐냐?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4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뭔지를 에스겔의 해석,
에스겔은 이걸 어떻게 보냐? 뭐라고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교만이에요. 교만. 어떤 교만?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함이 있음이며, 기가 막힌 말이에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삶. 그래서 뭐도 하는 거예요?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들이,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왔던 그 천사 둘, 어떤 남자로 보였나 봐요. 그 남자들을 집에서 이끌어내서 관계하려고, 상관하려고 끌어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깡패 중에, 이 나쁜 깡패 중에 어떤 깡패가 있냐면, 사람이랑 싸울 때 자기 몸을 칼로 확 상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지막에 하다 안 되면 경찰이랑 이 대치하는데 칼을 자기 목에다 대고 나 건들면 죽는다. 이게 얼마나 큰 위협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가까이 오면 내 몸에다 거버려. 혹은 싸울 때 자기를 긋고 시작해.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이랑은 싸우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안 사랑하는데 남 사랑하겠어요? 자기 몸도 아무렇지 않게 찢어버리는데 남의 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서운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난하든지 궁핍하든지 그 아무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그 사람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완전한 자기중심성.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예요. 그릇된 자기 사랑이 왜 무서운 거냐면 남한테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존중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남한테도 존중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뭐냐면 굶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길바닥에 쓰러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내비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물론 아주 적은 일이지만 중국은 심각해요.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망합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 출신이에요. 우리가 왜 그 땅에 개입하고 왜 들어갔습니까? 중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예요.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동성애가 뭡니까? 그 상대방을 뭘로 보냐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추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었죠. 여전히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이름이 바뀌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존재가 바뀌고 열국의 아비가 되면서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나냐? 남을 대접해요. 자기는 피곤해 죽겠는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데도 그 천사 둘과 여호와 하나님 사람으로 나타나 오셨는데 아주 그냥 극진히 대접해요. 자기 있는 거 다 그냥 내어놓으면서 타인,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1번. 2번. 아브라함이 그 속썩이는 롯을 위해 어떻게 해요? 롯은 남이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롯은 나야, 우리야.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거절받았지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몇 절에?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다. 왜? 아브라함 안에 뭐 있어요? 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내보내시고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뭐냐? 사람의 사람다움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막 그냥 영적인 막 샤랄랄라 하고 막 방언하면서 막 그냥 희한한 막 판타스틱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면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피조물 있죠. 이게 망가졌잖아요. 다시 재창조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뭐예요? 사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만든 그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만든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사람 되잖아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여호와와 동행하며 여호와가 바라보는 곳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보면 다 고깃덩어리야 다. 사람은 귀신이 아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짐승이 아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요즘은 사람은 AI가 아니다.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데 전부 다 뭐만 보여요? 이건 짐승이에요. 짐승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롯이 하는 것도 그 문화가 짐승 문화예요. 짐승 문화. 이게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성.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위로 자기 만족만 있는 성 가인성. 여러분 바벨성 지구라트 바벨 지구라트 바벨탑이라고 그러는 바벨은 뭡니까? 계속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중심성. 온 세상이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이 강력한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너 아닌 다른 사람 좀 봐라. 너 아닌 다른 사람 좀 보라는 거야. 다른 사람 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뀐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요. 성경의 최초의 중보기도 뭡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간섭과 개입하는 기도.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가 라오스를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번에 가서 얼굴을 더 보겠지만 우리 가슴에 그 사람들을 넣는 거예요. 그 땅을 넣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절받아도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기도만 하는 성도는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여다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2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홍수가 내렸더니 이제 불이 내려요. 다 태워버리시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자기만 아는 다 태워버리시죠.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26절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어제 말씀 보면 천사가 말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고. 근데 뒤를 돌아봐요. 뭐예요? 여러분 이따가 롯도 보실 텐데 뭐냐면 자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했어요. 그럼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거 뭐냐? 그 말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다는 거 그 말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여전히 뭐예요? 자기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에 대한 평가가 많이 있잖아요. 왜 뒤돌아봤을까? 그 놓고 온 폐물을 그 놓고 온 여러 가지 금은보화를 미련을 못 버려서 그거 쳐다보다 되돌아봤다. 뭐 그것도 뭐 모르겠어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롯이 상당한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게 분명해요. 성문에 앉아 있어서 재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외집 사람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득도 많았겠죠. 뭐 그게 아쉬워서 두드려봤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 한 문장에 롯의 아내는 여전히 뭐다? 자기중심성. 말을 안 들어. 지금 불이 떨어져서 지금 도망 나오는데 그걸 뒤돌아봐? 아직 자기중심성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중심,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아니가 소금 기둥이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여매에 가면 그 소금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소돔의 롯의 아내라고 말해요. 그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어요. 거기 뭐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래요. 저도 지나가다 봤어요. 여러분 27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여러분 이건 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만났던 종사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 막 연기까지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그런데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처절한 이 고통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치열한 이 정글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다운 생각을 하는 이게 사람이에요. 무슨 생각하며 사세요? 무슨 생각하며 사세요? 우리가 이 그림을 우리의 삶에 집어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살아나요? 그렇게 살면 내가 포함한, 내가 개입시켜, 내가 간섭하고 있는, 내가 지금 기도로 간섭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살 기회를 얻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간청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제가 좀 세게 말할게요. 센 것도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말하는 거니까 맥락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안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지밖에 모르는 맨날 기도하면은 지밖 그릇만 기도하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유대인들이 왜 망해요? 지 자식밖에 몰라. 남의 자식은 다 개로 봐. 이방인들은 다 개로 본다고요. 유대인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지 자식 교육은 엄청나게 시켰어요. 천재들이 막 나와 그냥. 유대인들 대단하잖아요. 근데 지들밖에 몰라. 유대교가 박살이 납니다. 기독교 이렇게 하면 박살 나지 않을까요? 천주교가 박살 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다른 나라와 땅의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는. 제가 선교를 배울 때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네 가슴에 땅 끝이 없으면 넌 가짜다 이랬어요. 제가 이것을 그래서 배운 대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선교 훈련 시킬 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따라하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내 가슴에 없으면 가짜입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성경에 보니까 그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선포한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야, 내가 너무 센 말을 했구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자기 수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뭐다? 중심 이동이다. 뿌리 바뀜이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바뀌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보면 이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그릇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이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좀 뽀송뽀송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30절 이하의 롯 가정 이하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먼저 롯을 보십시다. 롯이 소 아래 거주하길 두려워. 여러분 어저께 보니까 천사가 저 산으로 도망가라 했어요. 산으로. 방향을 알려줬어요. 절로 도망가. 그럼 글로 도망가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난 못 가겠다고. 나 저까지 어떻게 저 산까지 못 간다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작은 성읍, 소알이 작은 성읍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스타일을 못 버리는 거예요. 산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작은 성읍, 그래도 뭔가 좀 성벽도 있고 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빨리 가라. 내가 멸하지 않을게. 거기 갔더니 오늘 뭐라 그래요? 그 땅에 갔더니 너무 두려운 거야. 뭐 이유는 뭐죠?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제서 다시 산에 올라가 살아. 하나님이 옷을 입혀놨더니 벗고 살고 벗겨놨더니 옷을 입고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인류가. 하나님이 산으로 가랬으면 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성읍으로 가더니 성읍에 지가 갔더니 다시 산으로 가. 이 방향이 뭔가 이 타이밍도 안 맞고 방향도 안 맞고 그리고 방향을 자꾸만 자기 중심성으로 트는 거예요. 저는 저희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참 귀하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디를 갈지 완전 백지 상태로 비전 트립 어디로 갈지를 막 기도하는데 지역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기도하면서 이게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내려놔져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면 투표하는데 계속 바꿨어요. 계속. 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워졌다고 나중에 보니까 어려워진 거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 참 잘 내려놓더라고. 나는 지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라오스 가라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다 이렇게 참 귀하다. 여러분 롯을 보면서 롯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선택할 때부터 알아봤어. 여기서도 끝까지 또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딸들이에요. 제가 큰 딸, 작은 딸, 저도 딸 둘인데 야 이거 참 너무 이게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문화 그대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이게? 그러니까 노아도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뻗어 있는데 셈함 야벳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함이 아버지의 생식기를 건들고 수치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지금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서 이 가나안의 저주를 풀어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수치스럽게 하는. 근데 하나님은 동물 가죽으로 수치를 덮으신 것처럼 수치를 덮는 이 가나안의 수치를 덮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보내시면서 이 역사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롯의 이 딸들이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나온 민족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갈 때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암모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오른쪽 동편에 암몬, 그다음에 모압, 그다음에 에돔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 그냥 지나가서 우리 너희 다 친척이니까 우리 지나가서 요단강 건너가겠다. 그때 얘네들이 지나가게 해요. 못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워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뒤에서 공격하고 친족인데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피면서 이걸 듣고 있는 게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저 민족이 야 이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적 치유 같은 거 하다 보면 마음에 가시가 있고 막 마음에 참 엉킴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어렵게 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뭘 경험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과거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서 그렇구나.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뭐 중보하게 되죠. 중보하게 돼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시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삶.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롯을 가슴에 품고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후회가 뭘로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아 나중에 그래서 이삭을 바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땅에 가서 죽는 것밖에 없다. 이 마음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 제단에 올려서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믿음이 뭘까요? 쭉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 깨닫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 한 가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6장에 보면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영적 전쟁의 시작이 뭐냐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게 전쟁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 기도 먼저 하지 않는 거. 내 기도 딱 내려놓고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흐름이 그럴 때니까 따라해보는 거예요. 오늘 내 기도 다 내려놓고 내 가족 중에 가문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름 소환해서 기도하는 은혜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다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생기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 머리 숙여 묻기 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 한 영혼 품고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